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아니 성경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거스렸던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냈지만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타면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임을 밝히면서 풍랑 가운데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의 풍랑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풍랑은 곧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나의 기도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역시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지. 요나 참 쌤통이다. 아니면 야 선지자도 그런지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참 잘한다. 잘해.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성도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반응과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나의 기도가 어딘가가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서 죽을 뻔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죽다 살아난 그 사람의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처음 보면은 너무나 품격이 있고 고상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기도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가슴 깊은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이 기도 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후에도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부터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에 원래 존재했던 기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시의 내용과 그 사용했던 단어가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반항적인 요나가 갑자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이 요나서의 독특하고 특별한 그 역동성을 고려해 볼 때 이 기도는 오히려 잘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폭풍 속에서 자신이 던져짐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급조된 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맥과 서투르게 조화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럽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요나서 전체의 메시지로 보았을 때 이 요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인가 좀 덜 마무리된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우리가 요나서에서 읽어야 될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요나서의 또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평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문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고 나면 무엇인가 딱 떨어진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미심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지 않고 암시하듯이 끝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결론을 우리가 내도록 우리에게 넘기는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를 읽고 나면 뭔가 딱 떨어진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과 요나 선지자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두 각각의 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원문으로 이 기도의 시를 보면 일정한 운율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운율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같은 어떤 장송곡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형식은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노래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이 마이너, 이 단조로 만들기보다는 밝고 화려한 메이저곡, 장조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지금 아주 어둡고 슬픈 단조로 노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을 노래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곡을 지금 요나처럼 부른다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가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오히려 지금 반감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기도문이 딱 그런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보이지만 요나 마음은 이 찬양과 감사보다는 죽음을 표현하는 애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기도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내용을 아주 슬프게 전하는 기도이면서 찬양이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정상적인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 보이지만 요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게 되면 이 감사 기도는 어쩌면 아주 위선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단서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요나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놀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쳤나이다. 여기서 보면 요나는 누가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풍랑 속으로 몰아넣고서는 지금 요나는 오히려 주께서 나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파도라고 해도 되는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회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모든 사건의 원인을 지금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요나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벗었으므로 라는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근슬쩍 가리며 죄를 고백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요나와 아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문제를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나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죽음의 고통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도망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의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들추는 데 익숙합니다. 잘잘못을 따질 때 내 탓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남의 탓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하여 내 탓이라는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나를 덮쳤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기도에서 나의 기도는 보이지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또 직장,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늘 남 탓만 하기에 급급하지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그 화살을 돌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끼리 싸우면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먼저 그랬다. 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항상 남 탓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통해서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상대방의 원인과 이유를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늘 상대편의 그 잘못을 들추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는데 우리는 능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지금 한술 더 떠서 남 탓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회개의 기도가 아닌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익숙한 기도, 그런 피상적인 기도로 오히려 지금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중에 자신을 높이는 마치 간증 집회라고 할 것처럼 지금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렸다고 지금 요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자에게 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냐고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기도하는 정반대로 이방인이었던 벳사람들이 오히려 폭풍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방인이 한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 함께 요나서 1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리이다 하고. 요나가 거대한 폭풍 앞에서 하나님께 침묵하고 있을 때 이방인이었던 벳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폭풍에서 건져짐을 받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의 목소리로 소원을 갚겠다는 요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 요나 자기 자신임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배은망덕한 자라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요나처럼 위기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늘 외부적인 요인과 남 탓하기에 급급했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요나처럼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12월 어느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제가 이제 온 지 2달이 좀 지났는데 참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LA는 1년에 비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겨울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LA에서 샌디에이고로 내려가서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한참 비를 맞으며 내려갔는데 도중에 큰 트럭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이 차길에 고여있는 물이 제 차 앞으로 확 튀었습니다. 와이퍼를 정말 빨리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제 유리 앞으로 쏟아지니까 제가 한동안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그 순간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운전을 제가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조심스럽게 샌디에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1차선 쪽으로 쭉 내려간 도중에 갑자기 제 차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차가 갑자기 휙 하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비가 많이 와서 물 우덩이가 있었는데 제 왼쪽 차 앞바퀴가 거기를 지나면서 차가 중심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휘잉 하면서 큰 바람 소리와 함께 차가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로 중간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샌디에고 왕복 12차선 한가운데 제 차가 이렇게 쓴 겁니다. 태어나서 제가 처음 겪는 큰 사고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 뒤에 오는 차가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왕복 12차선에 사선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앞을 봤는데 앞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가드레일 충격으로 제가 썼던 안경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안경이 어딨나 찾아보고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지? 그 순간 정신을 제가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싹 빼가지고 저기 갓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에 제가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 건 해야죠. 그래서 911에 전화해서 내가 차 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더 재밌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차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알아서 토잉카 불러서 처리하라고 저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토잉카를 부르고 차에서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도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첫 기도의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기도는 마치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며 묻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기도도 사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지금 허락하셨냐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한 가지 장면이 확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타이밍에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뿐입니다.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제가 그 당시 신학교에 다녔을 때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컴플레인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분을 비판하면서 수업을 들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 그때 그 사건이 탁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를 떠올리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원히 여겼구나. 그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그 예상치 못한 폭풍이 저를 회개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혹시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할 때 저는 이 폭우 속에서 경험한 이 회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냐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폭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냐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폭풍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기치 않은 폭풍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요나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요나처럼, 아니 이 나처럼 남 탓하지 않고 오히려 내 탓이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극복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나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듯이 어떤 문제 앞에서 남 탓하지 말고 말없이 내 탓이라고 말하며 십자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 변명하며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그저 울며 회개하면 될 것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며 고상한 척하며 건방을 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언어와 고상한 말투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뽐내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이제는 그 기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큰 폭풍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남 탓하며 남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탓하며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본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나가 문제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위기와 문제 앞에서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